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위기를 만날 때나 우리의 삶은 늘 주변 사람들을 지원하고 축복하고 또 돕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는 위기 중에도 일한다고요. 우리는 어둠 중에도 일한다고. 우리는 지루한 중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오도록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몇 킬로냐면 900킬로입니다. 여기서 서울을 왔다 갔다 5번을 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하란이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거든요. 그 형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라고 했을 때 엘리에셀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나귀가 이렇게 목이 마른데, 뭐 거의 900km를 걸어왔으니까 나귀도 목이 마르잖아요. 내가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떤 아가씨든지 나에게만 물을 주지 아니하고 나귀에게 물을 주는 그이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아내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이렇게 좋은 사람 밑에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 밑에 있어야 돼. 축복의 사람 밑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일을 해도요, 복 받을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돼.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엘리에셀도요,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야, 너무 멋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했는데 그 10년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들은 설교로 인해서 제가 지금의 이런 축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전 너무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던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훌륭하셨냐면 정말 저희들에게 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 뜨거운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참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유일한 피난처가 예배였습니다. 저의 가정에는 다 전쟁이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의 포성이 그냥 빵빵빵빵 하는 그 포성이 제가 볼 때는 한 40년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였고요. 한참 이 사춘기로 아주 민감해질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대학 모건대 신학과를 3학년까지 다니는 기간이 10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10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고 은혜의 물줄기 속에서 제가 생수를 맞았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칠 때에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불평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엘리에셀이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주인님, 제가 한 번도 가본 것도 아니고 가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이 아니라 이제 올 때
그 집에 놓고 오는 우리 보화들,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강도만 나면 어떡하죠?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가다가 잘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 어디 가서 신랑 얼굴, 아드님 얼굴도 안 보여주고 색시감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이건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은요, 내하고 간다고. 이야, 너무 멋진 훌륭한 종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분 이 미션이 얼마나 어무맹랑한 미션입니까? 어디서 아내를 구합니까? 어디서? 근데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낙타에 물도 먹여주잖아요. 이야, 이 사람이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니까 저가요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러니까 그 라반이 리브가의 동생이거든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나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조금 묵고 며칠 묵다가 우리랑 얘기도 좀 해가면서 모시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 없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요 상식이 중요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중요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거보다 하나 또 뛰어넘어.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 마음이 또 변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다 성령에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일하심에 막 감동에 사로잡혔을 때, 이때 제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가족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내는 거예요. 와본 적도 없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아니지, 아버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신랑감이 누군지도 몰라. 따라 나서는 리브가 하며 보내는 가족들 하며.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보내면서 축복한 게 이거예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희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말 잘해야 돼. 가깝잖아요. 가까울수록 말을 함부로 해요. 자, 그래서 상처는요 누구한테 받는 줄 아십니까? 꼭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 자녀들은 부모한테 받아. 아내는 남편한테 받아. 남편은, 여러분 남편이 누구한테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한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우리 중앙지방 문화동교회나 하늘샘 교회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끼리 상처받지.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들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누이를 보내면서, 딸을 보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다. 천만인의, 천만이라 리더가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리브가에게서 누가 나왔죠? 야곱이 나왔잖아요. 야곱. 이때는 야곱 있을 때도 아니에요. 쌍둥이를 낳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죠? 룻을 낳고,
룻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살몬을 낳고, 살몬은 이새를 낳고. 아니 여기서 조금 내가 지금 막 엉켜 쭉 내려가면 거기에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역사가 얼마나 되죠?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건 성령의 작품이에요. 이 기도는 성령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기도, 격려, 위로, 소망의 말, 격려하는 말 속에 성령님의 입술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뒤부터는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설교를 내가 못하겠어. 여러분, 제 설교를 늘 듣잖아요. 언제나 들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언제나 들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들어도 일으키잖아요. 언제나 들어도 정죄하진 않잖아요. 책망하지 않잖아요. 나무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한다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몇 천 년을 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축복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이들이 그렇게 축복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라반은요,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죠? 이 누이의 아들인 야곱을 데려다가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인격적으로 못됐어. 아주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격에 뭐 훌륭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 받아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때, 악인의 때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이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그 성령의 감동에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축복하십시오. 부지런히 축복하시고 부지런히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불평하지, 이게 습관이 됩니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여러분, 이것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에 있을 때 확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습관 날리기가 어렵죠. 근데 이 습관이 만들어지잖아요. 나중에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기서 할 말 너무 많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만약에 형제들 가운데 있었다면 참 별일 다 보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당신 사는 곳 확실해? 아브라함 얼굴 알아? 우리가 당신을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약간 순진하고 바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앞에서 끌 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족들이 지금 모였을 때를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때. 그리고요, 리브가가 따라 나서는 일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딴 사람은 두 번째야. 본인이 정작 따라 나서요. 1000km 정도를 가야 돼.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쉽지 아니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는 그분의 감동과 감화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나요? 했어. 아유,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유튜브 전사님들 사랑합니다. 아, 설마 누워서 예배 드리진 않죠? 빨리 일어나요. 속옷만 입고 예배 드리시면 또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니까. 예배는 정자세로 딱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 사역자님이 얘기한 거, 여러분 이번에 시험 본 거 있죠? 사역자님들에게 여러분 내주십시오. 왜? 이게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나 공부를 안 했어. 빵점이요. 빵점 내세요. 괜찮아. 이번에 5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럼 50점 괜찮은데 왜?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괜찮아. 자꾸 이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자율이니까 뭐 컨닝할 필요도 없어. 채점도 여러분이 할 거니까. 내가 컨닝하고서 채점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30점도 괜찮아. 저는 30점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빵점도 괜찮은 게요, 순종했잖아. 시작했잖아. 그런 거 신경 하나 쓰지 마시고요. 문제는 다음 시험이 중요해. 1월 25일 그때가 중요해. 오늘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여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아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유, 이런 말씀만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2번은 한 번만 하고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로 끝내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가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말씀을 내일은 함송하고,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받았.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문은 이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번역이 돼서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시겠죠? 요거는 오늘 하루만 합니다. 내일은 아가서 2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집에서 샤우팅을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랑 같이 보조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한 2년쯤 되면 이건 다 해올 것입니다. 2년쯤 되면 2009절 우리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꼭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서론이었다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면, 이제 5절부터는 거실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때 누가 소개가 되냐면 사가랴 제사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한 등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조연입니다. 조연.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조연된 것도 영광입니다. 조연된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은 것,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 뒤에 제 얼굴이 죽죠? 저도 좀 그냥 나름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 이 뒤에 이 성탄 추리에 제 인물이 확 죽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새벽에 방문하실지도 모르는데, 와서 늘상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빈자리요. 그럼 얼마나 이게 썰렁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출현하고 주님이 가실 때는 항상 길을 닦는 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이가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 옷을, 겉옷을 피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 레드 카페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뒤따라가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 모두는 다 주인공이에요. 원래의 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역사의 주인공 자체는 BC AD,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이건 영어 세계예요. 그런데 AD요, 이건 아노 도미나예요. 이건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주님은 중심이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IMF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6.25 전쟁도 있고, 일제 30년 강점기도 있고, 이런 수도 없는 많은 역사의 아픔, 질곡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때는 정말 헤어지기도 하지. 이혼의 아픔도 겪기도 하지.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지. 어떤 때는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자식 때문에 울기도 하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나라와 똑같아요. 이런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정말 선과 같은 빛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분이 예수님. 오늘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 사가랴, 그는 하나님의 모든 규명, 율법, 규례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613개의 그 지침이 이렇게 비춰봤을 때 하나도 흠이 없어. 하나도.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멋있죠? 제가 멋있는데 만약에요, 새벽 기도를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빠져. 여러분 그러면 저를 어떻게 평하겠습니까?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를 가끔 가다 빠져. 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여러분 찔리죠? 상당히 찔리죠? 상당히. 제가 감리사가 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꿈을 한번 꿔본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모범적으로 참여한 분들에게 시상을 좀 지방에서 하면 좋겠다. 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 365일 할 수는 없지. 어떤 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일 하시는 분들, 이 지방에서 시상을 하면 좋겠다. 전도하려고 애쓰시고 전도 많이 한 분들, 연에서는 물론 하지만 연에서 하려면요 막 수십 명 전도해야 돼. 수십 명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또 두고 봐야 돼. 그때는 왔어도 또 어떤 때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제 지방은 그렇게 크게는 못한단 말이죠. 몇 사람이라도 목사님이 봤을 때 전도하는 분들 있으면 시상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허점이 하나씩 있어. 흠이 있어. 그런데 이 사가라는 흠이 없어. 여러분 사가라의 부인 이름이 누구죠? 엘리사벳. 엘리사벳 하면 여러분들 누구 생각나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벳 여왕. 엘리자벳 여왕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엘리자벳 여왕, 빅토리아 여왕 이렇게 했는데 엘리자벳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계명대로 살려고 하고 흠이 없어. 그리고 훌륭해. 남물할 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무 멋져. 그래서 만인의 부러움을 삼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어. 무슨 아픔이 있어요? 애가 없어. 애가 없어. 이름은 엘리사벳이야. 6절에 보니까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의인 되기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근데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봤을 때요, 하와가 아담을 못 바쳤어. 이게 너무 아쉬워. 저는 아담은요, 훌륭한 사람이라 될 수 있었어요. 하와가 바치질 못했어. 야,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못 바치는 집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남자가 여자를 못 바쳐. 근데 이들은 둘이 안 그래. 둘이 똑같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이 의인이야. 둘이 훌륭해. 둘이 멋져. 정말. 사실은 저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정선임 권사님이나 정매혁 권사님, 이런 분들은요 정말 훌륭한 분들. 남편이 장로님이 안 됐으면 이분들은 장로님감이야. 정말 훌륭한 분들. 여러분, 이게 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둘이 똑같이 훌륭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들은 그랬어. 그런데도 아쉬움이 있어. 왜?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이. 근데 뭐 남은 되지 뭐. 그런데 자꾸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참 많아져.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아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쉬움을 통해서 앞으로 거대한 휘장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질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빈손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잠시 닫혀진 휘장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쫙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맺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인공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일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인공 삼아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인공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장종 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 많은 아쉬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내 시로 말미암아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던 성령의 입술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해 동안에도 더 영광 돌리고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샤우팅하는 하가 샤우팅을 통해서 성경 암송 사관학교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여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생도들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